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괴로워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행하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부르심 앞에 다시 서는 교회라는 표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구원의 은혜 앞으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 하나님의 위로 앞으로 돌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비전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설교의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들이 항상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참된 성도들의 삶일까요? 착하게 살면 되고, 또 거룩하게 살면 되고, 전도하며 살고, 선교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그것이 성도다운 삶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또 섬기며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답들은 틀린 말도 아니지만 또 정답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살며 남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나 이단들 가운데도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모습들을 종종 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참된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성도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답은 많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며 하나님을 맛보며 사는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정의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맛보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런 삶을 우리들의 목표로 삼아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가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하는 단어들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신맛 나는 레몬, 오렌지, 달콤한 물이 흐르는 시원한 수박, 꿀처럼 맛있는 포도가, 한국 포도가 참 맛있더라고요. 또 보글보글 끓는 이 매기리온탕, 그죠? 지금 이제 그 숯불에 구워지고 있는 이 한우의 갈비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떤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납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입에 침이 고였을 것입니다. 식사를 하고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또한 배가 고플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먹어봤으니까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번에 한국에 가서 먹어본 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냄새를 못 맡게 되어서 또 한국에 가게 되는데, 또 이렇게 약물 치료를 하면서 곧바로 또 이렇게 그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맛을 잊어버렸던 제가 또 갑자기 냄새가 돌아와서 먹어보니까 과연 내가 생각했던 그 맛과 똑같은 맛들이 느껴졌습니다. 배고프시죠, 그죠? 네, 빨리 끝내고 간식 먹읍시다. 자, 그럼 이 온갖 영양소가 다 들어있고 스테미노를 강하게 한다는 과일의 황제라고 부를 수 있는 두리안, 이 두리안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별 반응 없죠, 그죠? 왜 별 반응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먹어보지 못한 과일이고, 여러분들 중에 한 번도 먹어보신 분이 없는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 조건 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생리학자인 이반 파블로프가 개에게 밥을 줄 때마다 종을 쳤다고 하죠. 그렇죠? 종을 치고 밥을 주고 종을 치고 밥을 주고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날 밥을 주지 않고 종만 쳐도 개가 침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그 개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말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경험시킬 때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디테일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우주는 우리가 상상지도 못할 만큼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큰 우주일지라도 1.1획도 벗어나지 않는 정확한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우주의 질서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녹아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분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 맛을 여러분들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밀하신 하나님, 너무나 다양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맛보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전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주고 있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형통과 공고를 사용하셔서 다스리고 이끌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다고 해서 언제나 형통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늘 공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공고함을 병행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주시고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장래와 미래를 미리 알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헤아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지만 공부할 때는 형통할 때를 생각하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운이나 재수라고 말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처해진 일들을 자신의 운명으로 생각하고 체념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번에 이 서울에 갔다가 한국의 이 겨울 바람을 만끽했습니다. 칼바람을 맞으면서 명동도 가보고, 지금은 뭐 어떻게 가보냐? 명동도 가보고, 추워서 지하상으로도 막 헤맸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보다 보니까 점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땅값도 비싼 곳에 점집들이 입점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아직도 이런 곳에서 자신의 운이나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 역시 자신의 운명이나 운을 점집에 맡기거나 또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말씀해 주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 아니겠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지만 도착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형통할 줄만 알았던 그곳에 공고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이는 최대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딜레마로 남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믿음대로 살아왔는데 오히려 실패와 어려움과 환란이 그 앞에서 내 앞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꿈에 나타나 위기를 모면하게 했고 또 더 나아가서 바로 왕에게 많은 물질을 얻어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그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개입하여서 늘 자신을 지켜주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공고한 날 이후에 형통을 주시는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가의 재산 분할을 할 때도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서로 다투지 않게 했고요. 또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사로잡혀 있을 때 자신의 사병들을 데리고 그 군사들과 함께 싸움을 하게 되고 거기서 롯과 빼앗긴 모든 물질들을 찾아오는 용기를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물질 앞에서 평정심을 가지기 힘들고 또 전쟁 앞에서 용기를 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런 경험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그분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때론 형통함을 주시기도 하고 때론 공고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들을 잊어버리고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취하기 원하고 나를 갈아먹는 공고함과 어려움과 환란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 자리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없는 사이고 교만한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내 은혜를 생각하고 그때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가면서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대학부로 생겼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20년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대학생들이었던 그 자매들은 이제 아이들이 두세 명 낳아서 엄마가 되었고 또 형제들은 또 아버지가 되어서 함께 만났어요. 함께 만난 자리에서 아이들이 하는 말이 저보고 이제 얼굴이 항상 그대로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그 목사님과 저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20년 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좀 노안이다. 세월이 흘렀어도 내 얼굴이 변하지 않는 것은 20년 전에 보았던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내가 얼마나 20년 동안 어렵게 살았겠느냐. 이런 말을 그들에게 그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이 나이 차이는 많아도 세월은 흘러도 또 그러나 이 같은 마음은 바로 이렇게 대학생 때 그 당시 아이들이 대학생이었고 저는 이제 젊은 나이였죠. 젊은 그 목사였죠. 그죠? 그때 함께했던 그 열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부흥을 맛보고 많은 사람들과 많은 학교들을 섬겼던 그런 열정 이것들은 똑같다라는 잊어버리지 않고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 역시도 이 몸도 마음도 연약하고 다운이 되어서 한국을 가게 됐는데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누가 20년이 지났는데 그때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날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지금도 그러한 그 은혜와 사람들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가르치던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때 했던 그 경험들은 같은 경험이었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학부의 주제였던 기대라는 찬양을 이 찬양 맛집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촬영을 하면서 함께 불렀습니다. 같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라고 하는데 제가 찬양을 잘 못 부르겠더라고요. 너무 막 감격하고 또 은혜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시대와 세대를 떠나서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어서 우리 주안의 교회와 함께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생에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당시 주안의 교회에서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한번 우리 찬양 맛집에 영상을 올릴 텐데 영상을 보시면 아마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세밀한 모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그 첫 번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오늘 이사야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지가 견고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지가 무엇입니까? 촛불의 심지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말하죠. 그렇죠? 마음의 중심이 세상 일에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견고하게 열려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견고한 마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이 견고한 마음은 바로 신뢰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에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 폭풍이 치는 바닷가에 우뚝 솟아있는 등대가 보일 것입니다. 등대 안에서 불을 밝히고 있는 등대지기는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쳐도 등대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겠어요. 그리고 이런 폭풍우를 이겨내며 항구로 향하는 배 역시 이 등대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니까 저곳에 가면 이 폭풍을 피할 수 있다는 신뢰 때문에 괴물처럼 그들에게 다가오는 파도를 이겨내며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심지가 견고한 마음,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민감함이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영적인 민감성은 깨어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참 한국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친구들을 이렇게 많이 만났어요.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서 너 요새 무슨 운동하냐라고 하는 조기 축구에 간다, 헬스장 간다, 등산 간다 이런 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또 이야기해 보니까 한국의 골프 발음이 그렇게 많이 돌더라고요. 겨울에 어떻게 골프 치냐 하니까 스크린 골프장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값이 싸고 언제라도 가서 할 수 있다라고 거기서 골프 치고 또 사우나까지 하고 돌아온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골프의 골자도 모르는 저에게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친구들이 말하는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가라고 말하더라고요.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감이 중요하다. 감. 그리고 이 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 고향이 안동인데 안동이 어떤 시골 같은 지방 아닙니까? 그럼 지방에도 다운타운이라고 시내 다운타운입니다. 시내에 가니까 중앙에 동그랗게 스크린 골프장 큰 곳이 막 있더라고요. 또 가는 곳마다 서울에 보니까 높은 빌딩 위에도 지하에도 스크린 골프장이 널려 있는 거예요. 지금 해보니까 참 감이 중요하다. 이 골프의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인데 우리는 기도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감을 잡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위해 일하는데 우리는 그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을 감으로 느낄 수 있는가? 또 지금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주기 원하시고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이 나에게는 있는가? 또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여러 가지 그런 목상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론 형통함으로 때론 공부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이 없으면 형통할 때는 교만하게 되고 공부할 때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못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감을 항상 되찾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리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론 형통함을 주시고 때론 공고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형통과 공고함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 그러나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했죠. 그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중심으로 두는 그 중심의 신지가 견고한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로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민감, 즉 감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맛을 느낀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정답게 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는 저녁이 되었어요.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참 재밌었다. 자, 오늘 그만 놀고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라고 하루살이에게 말했어요. 근데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메뚜기에게 내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메뚜기는 아주 디테일하게 그 내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줬어요. 캄캄한 밤이 지나고 동력에서부터 밝은 빛이 나오면 그것이 찬란한 아침이 되고 그것이 바로 내일이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메뚜기가 자기를 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메뚜기가 개구리와 함께 만나서 놀게 되었어요. 며칠을 신나게 놀고 난 다음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메뚜기야, 이 날이 추워졌구나. 이제 그만 놀고 내년에 다시 만나서 재밌게 놀자꾸나 라고 했어요. 개구리야, 너 뭐라고 했냐? 내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개구리는 열심히 또 내년에 대해서 메뚜기에게 설명했습니다. 내년이라는 것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먼 산의 아지랑이가 바로 피어오고 따뜻한 날이 되면 그것이 바로 봄이라고 하고 그것이 내년이라는 것이다라고 그에게 말을 해주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메뚜기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개구리가 자신을 없이 느끼면 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메뚜기는 이렇게 토라져서 다른 곳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삶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심지를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며 사모하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의 신앙 목표를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그 그리스도의 삶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험의 삶으로 은혜의 삶을 맛보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그 안에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며 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